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에 갈망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온전히 감격하게 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감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은혜를 부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백해 흘려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만나고 감격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우리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감격을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앞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로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모이지 못했던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믿음과 용기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사 입다 그러면 서원이 먼저 떠올라요. 괜히 서원해서 함부로 그 입으로 서원하는 바람에 자기의 딸을 잡은 아버지,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함부로 서운했던 사사라고 입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시선이 맞는 걸까요? 입다는 서원 한 번 잘못해서 자기의 딸을 죽인 형편없는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하는 것은 이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인 평가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입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성급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입다를 함부로 평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시즌 1에 잘 공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출생이 좀 분명치 않은 하자가 있는 그러한 영웅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아비멜렉처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70명의 자기 형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불만을 표출해내면서 엉뚱한 빌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집을 떠납니다. 내가 있어서 지금 우리 집이 더 혼란해지겠구나. 딱 떠나버려요.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좀 와서 다시 싸워달라고 말할 때 입다는 금방 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가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난 아니라고 오히려 몸을 뺍니다. 그리고 무려 오늘 1절부터 이 28절까지 무려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 암몬과 싸우지 않냐면 입다는 오히려 암몬에게 편지를 써요. 왜 우리를 쳐들어왔는가?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가? 편지를 쓰고 암몬이 야 너희가 우리를 너희 가나안 땅 점령하러 올 때 우리를 다 쳐들어왔잖아. 너희가 우리 공격했잖아 먼저. 그렇게 하니까 역사를 다 풀어줘요. 출애굽 시대의 역사를 쫙 풀어주면서 입다가 야 그건 너희 오해고 우리가 그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너희가 길을 안 내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라고 그게 2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싸움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이 입다가 우리가 볼 때는 함부로 서원해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서 이 딸을 죽였나?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않던 인신 제사의 서원을 왜 함부로 했나? 여러분 거기에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디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부로 서원해서 딸을 죽인 아버지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사 입다의 삶을 한번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여기를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루아흐 예후와, 이 여호와의 영이 뭐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이 무려 28절까지 계속 이 싸움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순식간에 쉬지도 않고 쫙 나가요. 이 말은 궤정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궤정에서 임한, 이 사후에서 임한 그 여호와의 영이 입다를 이끌고 지금 울산을 지나 경주를 지나 포항까지 쫙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머물러 있던 입다가 이 영이 임하자마자 암몬 자손의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표현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 달려가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은 29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달려갈 때에 아직 문장 끝나지 않았어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노란색 쫙 쳐보세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왜 했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입다가 입을 잘못 놀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서원하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31절까지 이어져요. 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나를 영접하는 부터 시작해서 쫙 끝까지 다 노란색 쳐보세요.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은 입다가 성급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요? 29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31절까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입다는 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서원했는데 그 서원이 뭐냐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집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나는 번제로 드리겠다.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결과물이에요. 이것은 함부로 서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피해가려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런 서원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피해가요. 이게 번제물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평생 수절하면서 일하는 그냥 여자 사제가 되게 하는 걸 거다라고 이거를 옆으로 살짝 피해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영접하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31절에 영접하는 이 말이 카라라는 동사인데 이 카라는 반드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동물이나 다른 사물을
표현할 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나온 표현이 올라 알라예요. 올라 알라. 자, 올라는 번제물이고 번제로 불에 태워 드린다는 얘기고 알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즉 번제물로 올려드린다는 서원은 이 해석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는 어거스티나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것은 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해석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서원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이 서원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32절 볼게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와 영이 임한 거예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즉 입다가 이겨요. 아니,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런 잘못 서원을 했는데 오히려 입다가 서원대로 이겨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자, 밑줄 띄워보세요. 20성읍을 순식간에 쳐버려요. 역시 굉장한 영웅입니다.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자, 이제 암몬의 본진을 쳐부시는 거예요. 암몬의 매우 자랑하던 그 중심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매우 크게 무찌르니, 여기도 밑줄 치시고,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야, 항복. 야, 우리 안 되겠어. 항복. 완전 항복. 완전히 졌어. 완벽하게 이깁니다. 이 32절과 33절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얼마나 이기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이기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4절부터죠.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자,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라. 이게 힘낸데요. 이 보라를 주로 언제 쓰냐? 이 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예요. 자, 보라. 뭘 보나?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 여러분, 이 본문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이고 이 딸 보게 왜 여기서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영접해? 아빠는 지금 나 영접하면 번제로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철없이 나와서 춤을 춰? 왜 여기서 영접해?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서원을 마음속으로 합니까? 그냥 혼자서, 그래, 내가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면 가면 나 맞이하는 사람 번제물로 드려야지, 혼자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이란 뭐냐?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왜 하나? 모두가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암몬 사람까지 다 들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함부로 나중에 이 서원을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모르고 있다가 철없이 나와서 혼자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한 아까 31절에 영접하는 카라라는 단어와 지금 34절에 영접하니 카라 똑같은 단어인데, 입다는 뭐라고 서원했어요? 그냥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난 드릴 거야. 영접하면 드릴 거야. 그런데 이 딸은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어요. 이 춤추며라는 단어가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빠 나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빠 영접하는 거 확실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아빠 외에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죠. 나예요, 내가 영접하고 있어요 라고 마치 자기를 모두에 광고하듯이 춤을 추며 이 영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모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요. 그런데 그 알면서 왜 번제로 바쳐질 그 자리에 나가서 춤을 추면서 영접을 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 승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큰 승리였기 때문에, 게다가 이 승리는 우리 이스라엘이 거둘 수 없는 승리였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 우리가 32절부터 34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20성읍을 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크게 무찌르시니 암몬이 항복한 것을, 이 감격을 이 딸이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그 서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 서원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나님이 하신 이 승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하필이면 우연히 처리 없이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서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춤을 췄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입다는 자기를 탓해야 돼요. 아이고 입방정아, 왜 번제로 드린다는 서원을 해서 저 딸이 이제 큰일 났구나,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서원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왜 네가 나왔냐는 거예요. 왜 너냐? 왜 네가 여기에 자원했냐? 왜 네가 여기 뛰쳐나왔냐? 여기에는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했단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그 자리에 네가 서 있구나. 내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구했던 그 승리의 완성이 너라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노란색 붉은 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내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끼리 모여서 야 이스라엘 일로 와봐, 야 내가 널 구원할 건데 말이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작고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부족한 나라지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겠다,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요 10개월 동안에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고요, 모든 체질이 바뀌고요, 그 10개월 동안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의 결과물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먹어야 할 거 못 먹고요, 가야 할 때 못 가고요, 숨 쉬어야 할 거 못 쉬고요, 계속 불편해야 되고요, 잠 제대로 못 자고요. 그 10개월의 고난 속에 아이를 태어날 때, 그 아이 태어나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고 다 열리는 그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해요. 왜? 그 사랑의 결과, 그 고통의 결과가 바로 희생의 결과가 한 생명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우린 좋죠. 우린 좋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가 되어야겠어요? 길이 되어야 됐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 뭐냐? 나는 밟힐 대로 밟힐 때니까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밟혀야만, 누군가는 그 밟혀서 으스러져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죄인이 받아야 할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치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는 법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암몬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그 암몬을 이기기 위해서 이 입다는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면 내가 한 명은 바치겠습니다. 그 한 명 바치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나오겠지요. 그 사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무남동녀, 여러분, 무남동녀라는 이 단어가 우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뒤가 너무너무 길게 나와요. 그 집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명만의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 문장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요?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마디를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딸의 모습이 더 귀합니다. 36절 볼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 아빠를 원망하고 욕하고 이 딸이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보세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면 그건 나예요, 아버지. 아버지 입에서 난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제 목숨 내어놓을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승리는 그냥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내가 있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지금 이 부녀의 관계 속에서 번제물로 드린다, 서원을 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너냐? 아버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나오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 말씀하신 거 지켜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이는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밑줄을 쫙 켜보세요. 자, 내가 왜 나왔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이 큰 승리를 하나님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요, 나는 드려줘도 괜찮고요, 나 번제로 드리세요 아버지. 왜? 하나님이 이 큰 승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눈물 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죽음은 괜찮아요, 나 죽어도 돼요. 왜요?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수를 이겼습니까?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의 핵심, 고통의 중심인 죽음을 이기고 그 원수를, 사망 권세를 이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 죽음을 맞서 싸울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누가 무죄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죽음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생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입다와 그 딸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2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내 아버지여. 오늘 36절에 딸이 뭐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어쩌다 이런 서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맞아요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오늘 예수님도 내 아버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딸이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왜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희생해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건 나죠.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의 모든 죽어야 할 운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림자,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 오늘 바로 입다와 그의 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함부로 서원하여 딸을 죽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민족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딸이 자신을 던져서 내 아버지의 서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완성하는 자리에 이 딸이 선 것입니다. 사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다가 서원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우리 아버지의 서원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다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가 잘못되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일이 잘못 꼬여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오셨어요. 나의 운명,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을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실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죄 많고 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주간이 되었지만 예수님보다는 오늘 나의 삶이 먼저고, 오늘 내가 먹고 살 것, 나의 오늘 계획이 먼저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셨어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과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제 주일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이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주님, 이 사랑에 내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내가 이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 고난주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것이고, 이 입다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딸의 마음을, 이 입다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입다를 오해하고 입다의 딸이 너무나 불쌍하고 어쩌다 그랬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더욱 저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입다의 사건을 알게 하시고 이 입다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까? 주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잠기고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하고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일상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아시면서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가셨음을 저희는 오늘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춤을 추면서 영접했던 그 딸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시고 저를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었어도 우리는 곧 예수의 부활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더 관심사고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눈이 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헌신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휘감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복 있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풀고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